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요단 오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자체마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 지역들을 홍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것이 그 지역의 볼거리들을 주로 경자를 붙여서 홍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단양 팔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담삼봉, 성문, 사인함, 구담봉, 옥순봉, 상서남, 중서남, 하서남, 이게 단양 팔경입니다. 단양에 가면 꼭 봐야 되는 경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동에도 여러분, 하동에는 몇 경이 있을까요? 하동 10경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합천에는 몇 경이 있을까요? 합천 8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남해는 몇 경이 있을까요? 남해는 무려 12경입니다. 남해가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지 몰랐는데 남해 12경. 거제는 여러분 좀 또 독특합니다. 거제는 9경, 구미, 구품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볼거리와 9가지의 먹거리와 9가지의 특산물,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봐요. 진주에도 여러분 몇 경이 있을까요? 진주에도 몰랐죠? 8경이 있습니다. 진주에 8경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8경을 다 맞추는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하나 드리도록. 진주에 여러분 유명하게 촉성루, 의암, 디별이, 새별이, 만진산 봉수대, 비롱산의 봄, 월화산의 해돋이, 진양호 노을, 이렇게 8경이 있더라고요. 다 보셨습니까? 저는 디별이, 새별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요단강을 가른 사건이 사실 이것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가른 이 사건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5 부분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치로 치자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절경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제 이 표현보다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장면은 드라마를 찍을 때의 연출 장면하고도 사실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 장면을 놓고 여러 각도에서 찍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찍는다고 하면 회의하는 장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는 씬이 하나 있고, 또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 주인공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하나 찍는 씬이 있고, 여자 주인공이면 여자 주인공을 하나로 또 클로즈업해서 찍는 씬이 있고, 또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있으면 두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찍는 씬이 있고, 전체가 회의하는 장면에서 주고받는 장면이 또 그 부분을 찍는 장면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싶으면 클로즈업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해서 그 장면을 찍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진 모습을 소개하는 기사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단강을 가른 사건을 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홍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이야기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여러분 3장과 4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반복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요단강을 가른 이 사건은 그 백성에게 주는 의미와 은혜가 크고 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렇게 물이 쌓이면서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죠? 그 장면은 드라마 기법으로 보자면 메인측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치로 보자면 일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전체적인 장면을 염두에 두면서 4개의 다른 각도에서 요단강이 갈라진 모습들을 조명하는데요. 경치로 보자면 2경에서 5경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요단강 도를 취하여 기념하게 한 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12지파에서 12명을 택하여서 요단강 제사장이 선 곳에서 12돌을 취하여서 진영으로 가져오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고 행하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냐? 돌멩이들을 가져다가 그 돌을 가져다가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그 돌은 당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앞으로 태어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그 앞을 막았을 대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앞에서 요단이 버티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표로 가지고 오는 것이 요단강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속에 항상 있었던 돌을 빼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 감히 요단강 속에 박혀 있었던 돌을 빼내올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쪼개지지도 않을 뿐더러 요단강은 마를 일도 없고 요단강은 항상 그렇게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을 쪼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내게 하셔서 그 돌을 빼어 오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적진의 중심부를 타격한 것이에요. 적진의 중심부를 타격하고 그 보물,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자면 여러분 뭐예요? 성전의 보물들을 싹 거두어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긴다는 건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쫄딱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벨론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의 전쟁,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이, 가나안 땅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버틸 수 없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앞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에 있는 그 돌을 빼내어 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의 토대를 놓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역사의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이스라엘 백성 후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을 갈랐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그 어떠한 적들, 대적들,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찌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돌을 12지파 12명을 택하여서 가지고 오게 만들고, 또 오늘 여호수아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가나안 땅의 돌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서 있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요단강에다가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게 만들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돌 12개를 취하여서 요단강에다가 지금 쌓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가나안 땅의 돌을 요단강에 세웠다는 것은 이제 요단강 역시 가나안 땅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요단강이 여러분 뭐예요? 요단강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의 동편에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 지파 반이 거하고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그 땅과의 경계였어요. 요단강이 분리가 딱 되어지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분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이 역사의 당시에는 여러분 어때요?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동편은 길르앗 땅이에요. 아모리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돌 12개를 취하여서 요단강에다가 제단을 이렇게 딱 샀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제 요단도 가나안 땅에 속하였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단 동편에 이미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고 있었잖아요. 므낫세, 갓, 므낫세, 르우벤, 이렇게 해서 기업을 얻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다가 가나안 땅에 돌을 세움으로 이제 이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없애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얻고 있었던 그 땅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쪼개질 수 없지 않습니까? 12지파는 하나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스라엘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12돌을 요단 그 갈라진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다 세우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단처럼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각도에서 요단강을 조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경치로 치면 이경이에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여러분 주 메인, 오늘 보는 이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각도에서 요단강을 조명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이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에서 14절이에요. 여기서는 요단 동편에 가족들을 남긴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말씀하는데요. 이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4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은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이거든요. 두 지파 반이 맹세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우리가 요단 동편의 땅을 얻는 대신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지파, 우리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동료 지파들이,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우리가 먼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딱 무장하고 먼저 나선 이 두 지파 반의 숫자가 4만 명이에요. 4만 명. 4만 명 가량이 먼저 앞서 이렇게 딱 요단을 건너가면서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리고 평지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요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마른 땅을 밟고 서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가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지파 반, 무장을 한 4만 명의 군사들이 대열을 갖추고 촥촥촥촥 걸어가요. 그리고 요단 땅을 딱 건너요. 요단 땅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 앞에 딱 무장을 하고 대열을 갖추고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백성들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 그림은 가나안 땅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가나안 땅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 이게 살떨리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요단이 갈라진 상황 가운데서 그 사이로 무장한 4만 명의 군사가 쫙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백성의 여러분 모습이요 어떻겠어요? 그걸 지켜본 가나안 땅 백성의 그 심경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게 여러분 5장 1절이거든요. 5장 1절에 가나안 땅의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백성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살떨리는 상황이겠어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전에 정착분들의 보고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야말로 여러분 무적입니다. 하늘의 군대입니다. 요단을 밟아서 이미 승리를 쟁취하고 가나안 땅 여리고 평지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아무리 이중 삼중 아무리 높고 뭐 성을 이중으로 쌓고 삼중으로 쌓고 성벽이 뭐 그렇게 되어 있어도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하늘의 군대가 여리고 평지 앞에 서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군대 사령관으로 지금 누구를 세워놓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신 사건으로 여호수아를 그 백성 앞에서 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군사령관으로서 그죠?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 각도에서 요단강을 정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경치로 치면 삼경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각도에서의 모습은 여러분 15절에서 18절까지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전국에 곧 언약궤를 이야기한다 그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으로부터 올라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 여기에 보면 육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육지는 여러분 어디를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밟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이렇게 건너서 가나안 땅을 딱 밟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요단이 다시 합쳐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요단을 가른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요단을 누가 갈랐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셨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밟으시면 요단이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건요, 동시에 요단강을 밟으셨던 그 발이 어디를 밟고 있다고요? 이제 육지,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단을 갈랐던 그 발이 가나안 땅을 밟았다. 그럼 뭘 이야기해요? 요단을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가르실 것이다. 가나안도 정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살뜰리지 않았겠어요? 요단을 밟고 요단을 가르치고 요단을 정복하신 그 발이 오늘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밟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도 무너지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네 번째 각도에서 요단을 가른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경치로 치자면 사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길갈 진영에 세워진 요단강 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 동편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여러분 12지파에서 12명의 사람이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을 여러분 쌓아둡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념비를 쌓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념비를 쌓아놓습니다.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그 돌을 쌓아요. 기념비를 쌓은 것이죠. 기념비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시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꼭꼭 숨겨 두었던 돌을 끄집어내어 왔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고 올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돌이지 않습니까? 그런 돌들을 가져다가 여리고 동편 경계인 길갈에다가 세웠단 말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셨다. 그 돌을 보면 누가 보아도 요단을 하나님께서 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내게 하여서 걸어가게 하셨다. 그거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시 효과가 가지고 오는 두 가지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여러분 쌓아놓은 것이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을까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자신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치고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길갈 진앙에 세웠어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친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쪼갤 것이다. 이걸 그 백성에게 주는 거거든요. 메시지로. 그러니까 이 백성은 요단을 가르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굉장한 자신감과 여러분 용기를 얻었겠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후손들도 여러분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요단도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길갈에 세워진 돌을 보고 확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편에 서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두려울 것이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돌이 가지는 전시 효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한 자신감과 용기를 주지만요, 적들에게는 여러분 이 돌들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에서 여러분 돌을 가지고 왔어요. 가나안 땅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무적의 군대예요. 어떻게 요단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올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요단 강 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그 요단의 돌을 가지고 와서 세워놓냐 말이에요. 우리도 저처럼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백성에게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요단강 속에 숨어 있었던 그 돌을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백성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마지막 요단강을 가르신 장면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경치로 치자면 오경에 해당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그 돌을 취하고 이렇게 기념을 딱 삼아서 세워놓으신 그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24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두 가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온 땅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온 땅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온 땅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된 신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에서 온 땅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참신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손이고 여호와의 이 손이 요단을 갈랐어요. 세상의 그 어떤 신들도 요단을 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을 갈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메시지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방의 신을 섬길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신 이 능력을 보이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만을 경외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요단이 갈라진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5장면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심판을 말씀함이고요, 또 온 땅과 백성에게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땅과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가르시고 정복하시고 온 땅의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얻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도 5경을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1경에 해당되는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만이 여러분 유일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정복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자로 세상에 크게 하셔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백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어떠한 여러분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경 사랑의 십자가.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취한 전리품, 요단강 돌, 그게 여러분 뭘까요? 죽음의 권세에 있어서는 지부가 되는, 그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죽음에 있어서는, 죽음의 권세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이 죽음의 권세에 있어서는 지부야, 지부. 왜요?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던, 죽음의 권세 아래 두었던 이 인생들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죠? 모두를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두어서 전부 죽음의 권세가 다 삼켰어. 죽음의 권세가 단 한 번도 어떠한 인생을 죽음 외에 생명으로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권세를 쫙 쪼개시고 죽음의 그 아가리를 딱 찢으시고 거기에서 누구를 건져내었어요? 요단강이 한 번도 그 돌을 내어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낼 이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끄집어냅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자신의 지부야.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왜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쪼개시고 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요,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건진 우리가 적들이 두려워 떠는 하늘의 군대, 진정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군병들이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누가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우리가 무장한 이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이 무장, 하늘의 군대로서의 우리의 이 군사된 모습은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 가운데 간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시시하게 이 세상에 어떠한 속금장난하고 이 세상에서 속금장난하는 것처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군사로 여러분 부름받고 있는 군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어두움들, 이 세상의 악함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하늘의 군대로 무장하여서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가나안 땅 백성에서, 가나안 땅 백성의 입장에서 4만 명의 군대, 그것도 다도 아니다. 그냥 두 지파 반이 무장하고 있는 군대가 4만 명이었어요. 그들만을 보고서도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을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3월 둘째 주부터 노방전도 나가는데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저는 반드시 두려워한다라고 믿습니다. 내 자신을 어두움의 세력이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그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싸우지도 아니하고 내 자신을 꽁꽁 숨겨서는 여러분 아니 되는 것이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죠? 기도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면 마귀의 권세가 무서워한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십자가 때문에 이기게 될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승리의 십자가. 요단을 가르신 주님의 발이 이제 온 세상을 여러분 밟고 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들은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어떤 일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싸움은 이기는 싸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이 싸우는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싸워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여러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싸움에 있어서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는 왜?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자신과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여러분 이겨야 되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죠.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대장 되신 주님께서 먼저 내 앞에 서도록 해야 되죠. 우리의 싸움이 여러분 세 가지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옛 본성과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여러분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세력은 절대 우리에게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이 세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내 자신과 옛 본성과 싸울 때 내 자신이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과 싸울 때 내 자신이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귀와 싸울 때 끊임없이 패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나설 것이 아니죠. 내 앞에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요? 주님을 세워야 되는 거죠. 주님을. 예수로 충만해야만 옛 본성과 싸워서 이기죠.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야만 세상과 싸워서 이기죠. 주님으로 충만해야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니에요. 그죠?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과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우리에 앞서서 행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승리는 우리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내 자신이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돌이라는 사실. 내 자신이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돌이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자신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다. 내 자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어두움의 나라에 있었던 내가 빛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는가? 내가 바로 죄인의 개수였던 내가 바로 주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다. 여러분, 내가 길갈에 세워진 돌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던져요. 우리가 보았다시피 첫 번째, 내 자신이 죽음의 권세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단 한 번도 생명을 집어삼키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를 빼앗겼다고요. 누구한테? 주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나를 빼앗겼어요. 내가 이 세상의 선 모습을 보면,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 어때요? 나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빼앗겼으면, 극악한 나를 빼앗겼으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극악한 자라도 빼앗아 오지 못할 생명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할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세워졌다는 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교회에 세워졌다는 건,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굉장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어둠을 물리침에 있어서, 그렇죠? 나를 구원했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교회를 통하여서 이도 무너지겠구나, 저도 무너지겠구나,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교회의 영적인 전쟁이 나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했는데 이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겠어? 그렇죠?
교회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그의 은혜의 십자가로 다 붙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의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 놓았어요. 예,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맞추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오경으로 이렇게 전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사실 오경이 아니죠. 그죠? 주님의 십자가는 뭐 10경, 12경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는 만경이 넘쳐요. 만경이.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요래 보아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백성입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 백성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질 수 없어요. 무너질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세웠는가? 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여러분 승리를, 주님의 여러분 은혜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셨는가?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떠나지 말라고요. 세상에 무엇이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 그 세상 넘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끔 만든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경외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여러분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끊임없이 여러분 맛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 옛 본성과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고 능력의 십자가고 승리의 십자가고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떠나면 여러분 안 되죠.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내 인생에 영광이 있는 건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결단코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이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인지 구원의 십자가인지 여러분 능력의 십자가인지 승리의 십자가인지 은혜의 십자가인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십자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십자가는 여러분 뭐 8경이고 5경이고 10경이고 아니요 만경보다 더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내 생명에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이전보다 사랑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